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 주일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 위에 군림하고 있던 어둠의 권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머리가 박살나버렸고,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들은 망해버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오늘 이 날이 우리들에게는 최고의 기쁜 날이고 승리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제가 음을 잘못 너무 높이 잡아버려가지고 이거 목이 갈라져 버려가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후에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예수님 믿는 것도 헛것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죽음으로부터 해방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의롭다 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부활은 어떤 소식보다도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셨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돌무덤에 묻히셨고 무거운 돌이 입구를 가로막고 있을 건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 그 돌무덤을 이제 보고 와야지 하고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돌무덤 앞에 딱 왔더니 와서 보니까 무덤 문이 그대로 있어요? 아니면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무덤 문이 열려 있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굴려져 있는 그 돌무덤 위에 천사가 앉아 있었는데 천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무덤에 묻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천사가 말한 것처럼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사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천사의 이 말을 듣고 있는데
계속해서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7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가 계속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되셨고요?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신다고요?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천사들은요,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이 말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신대요. 거기서 당신들을 뵙겠다고 그러네요. 빨리 갈릴리로 가십시오. 이 말을 제자들에게 꼭 하라고 천사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요,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기쁜 소식과 함께 갈릴리로 가라고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가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부활하신 주님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하라고요? 갈릴리로 가라 하라. 예수님께서도요, 천사가 말했던 그 말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말을 해라. 주님이 이렇게 여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실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도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얘들아, 내가 십자가 지고 죽으면 영원히 무덤에 있지 않을 거야. 나 다시 살아날 거야. 다시 살아나면 너희 갈릴리로 꼭 가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부활하신 직후에 가장 먼저 여인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부활하신 직후에 가장 먼저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갈릴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가 아니라 십자가 짊어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제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갈릴리가 아니라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누가복음 24장에 가서 보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막 전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가지고 그 빈 무덤을 확인하러 잽싸게 달려갑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고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는 일어나 어디로 달려가요? 무덤으로 달려가요. 제자들의 관심은 빈 무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빈 무덤이 아니라 어디가 관심이라고요? 갈릴리가 관심인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갈릴리를 가장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왜 갈릴리에 대해서 언급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전한 직후에 왜 또 가장 먼저 갈릴리를 천사들은 말했을까요? 왜 갈릴리에 주님은 그렇게 관심이 많으셨을까요? 여러분, 갈릴리는요, 제자들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갈릴리는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장소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갈릴리 출신 제자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소명을 주시는 주님의 소명을 그 갈릴리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요, 제자들의 고향이었고 동시에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소였고 동시에 주님의 소명을 받은 장소였던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20절을 읽어보면 주님 앞에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따랐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소명 가운데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이 들고 있었던 모든 그물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께 몽땅 자신의 삶을 드렸던 장소, 거기가 바로 갈릴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들의 고향만이 아니에요. 구주가 되시고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던 예수님을 만난 장소였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소명을 주셨던 장소였어요. 그 소명을 듣고 주님, 내 생을 몽땅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주여, 내 생명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결단했던 장소, 거기가 바로 갈릴리였던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철저한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은요, 철저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진땀을 다 빼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후에 내려오셨는데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보호하면서 너희들 누군데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을 지켜냈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했죠? 모두 다 도망가 버렸어요. 3년 전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헌신하며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자 예수님 버려두고 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요,
마태복음 26장 7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예수님께 제자들이 몇 명 있었죠? 12명이 있었죠.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 가장 똑똑하고 그래도 가장 주님이 믿을 만하다고 해서 세워놓은 수제자, 그 수제자의 이름이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가 12 제자들 중에 수제자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가 그 뜰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베드로를 아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 예수님 몰라요. 나 절대로 예수님 모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까지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요한복음 19장 25절 26절 읽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요 그 십자가 곁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가 다 있었나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즉 사도 요한 외에 나머지 10명의 제자는 십자가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유대 관원들이 무서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그들, 우리가 십자가 곁에 있다가 예수님과 한패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면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십자가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딘가 멀리로 도망가서 숨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실패했죠. 3년 전에 갈릴리에서 그렇게 혼장담하면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몽땅 드리며 내가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3년 동안 그 주님과 동거동락하면서 함께 지냈던 그 제자들이 철저하게 실패하고 철저하게 좌절해 버린 것입니다. 이 모습이 부활하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제자들을, 실패하고 좌절을 경험한 그 제자들을 주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실패했던 제자들,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 무서워서 십자가 곁을 지키지 못하고 무서워서 십자가 곁에서 도망가 버린 제자들, 한심한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다 아시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는 주님이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이었어요. 갈릴리로 가라. 무슨 말씀이겠어요? 온점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바로 이 말인 거예요. 야, 너희들 3년 전에 갈릴리 거기에서 너희가 결단하지 않았느냐? 거기서 너희가 헌신하지 않았느냐? 예수님 만난 첫사랑 거기에서 간직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의 지금의 모습은 실패자의 모습이고
좌절하는 모습이고 한심한 제자들의 모습이지 않니? 갈릴리로 가서 갈릴리에서 온점 그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서 다시 새롭게 너의 삶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온점에서 시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실패할 때가 많고 좌절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 첫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너무 기뻐했고 환호했고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십자가의 은혜, 그처럼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 내가 내 인생을 몽땅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리며 헌신의 삶을 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의 자리에서 아마도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신앙생활 하는 중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때가 참 많았어요.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았어요. 소명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왜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소명은 잊어버리고 오로지 예수님 믿고 복 받는 데에만 관심이 있고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원점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처음 주님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다시 소명을 새롭게 하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드렸던 그 결단에 그 각오를 새롭게 하고 다시 신앙생활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이 음성을 우리 가슴 깊이 새겨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이었어요. 실패와 좌절 가운데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실패자로, 그렇게 한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갈릴리로 가. 갈릴리로 가서 처음에 너희가 나 만나고 구원받고 그리고 각오했던, 소명을 받고 결단했던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갈릴리로 가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부활주의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 음성이 들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안 그래요. 예수님 첫사랑 때는 그렇게 죽고 못 살아요. 그런데 시간 지나보세요.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15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50년 지나면 자기가 예수님 되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어요. 모두 다 교회에서 주인 되어 있어요. 종은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겸손한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모두 다 잘났다고 싸우기만 해요. 한국교회 박 터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장 첫 마디가 무엇이었는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갈릴리로 가라, 그 말씀이에요. 갈릴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래도 괜찮아. 마음대로 신앙생활 해버려. 괜찮아. 다 용서해 줄게. 괜찮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을 완전히 오해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나 죽고 예수님으로 살면서 철저하게 나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믿음생활이에요. 그렇지 못한 나를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 라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요,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제자들은 갈릴리로 실제로 갑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갈릴리로 갑니까 안 갑니까? 갈릴리로 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갔더니 주님께서 먼저 와 기다리고 계시다가 찾아온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대사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이 말씀은 3년 전에 갈릴리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한번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대사명 아닙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3년 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똑같은 말씀 아니십니까? 그 소명을 잃어버리고 실패 자리에 있는 제자들을 다시 깨우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니.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그것이 아니잖니. 주님은 다시 사명을 그들 가슴 속에 주시면서 불일 듯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눈 감으신 분들 눈 뜨세요. 이런 설교를 하는데 그래도 눈 감고 있어요. 그러고 싶습니까? 눈 뜨세요. 다시 새롭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터졌으면 갈릴리로 가라 그러시겠어요. 너희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소,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에 감격했던 그 장소, 거기로 가서 그때 주님의 소명 앞에 내가 결단했던 그 처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돌아갈 자리가 없는 분은 예수님 만나셔야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첫사랑을 경험한 적도 없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20년 30년 돼서 중직자가 되었고, 그랬다면 처음 그 자리 만들어야 됩니다. 처음 그 자리가 없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부활주일의 주인공이지만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처음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첫 자리가 있어야
부활하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첫날 만날 앉아 있어도 그 첫 자리가 없다면 여러분은 다 가짜 신자예요. 가짜 성도예요. 구원받지 못한 생명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렇게 교회 다니면 안 되죠. 첫 자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첫 자리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처음에 주님 앞에 결단했던 그 생각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내 배나 채우려고 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복이나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부활주일에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갈릴리로 가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말입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라는 주님의 음성 말입니다. 오대식 목사님께서 쓰신 왜 교회는 예수님의 세족식을 왜곡했을까? 라는 책을 보면 5세기 영국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귀족 집안입니다. 그런데 강도가 몰려 들어왔어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부수고 그리고 불지르고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 일 시킬 만한 그런 사람들은 잡아가가지고 노예로 일을 시킵니다. 그 끌려간 노예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은 그 강도들에게 어느 땅으론가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6년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런 고생하는 중에 그 소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했던 그 주님이 어느 날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 노예 생활을 하는 중에 주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오 주님, 주님이 나를 멋진 그릇으로 빚으시려고 이 노예의 현장에 와 있게 하셨군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몽땅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비록 내가 노예이지만 이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요, 이 소년은 열심히 만나는 사람들마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얼굴은 활짝 펴졌습니다. 천사와 같은 얼굴이에요. 이제까지 노예 생활하면서 찡그리고 화나고 분노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얼굴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난 후에 그의 얼굴이 달라진 거예요. 천사와 같은 얼굴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냅니다. 사람들은 그 소년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줬습니다. 그 별명은 거룩한 소년이라는 별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끌려갔던 그 노예의 땅에서 이 소년이 하루를 보내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땅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가족과 친척들이 얼마나 반겨줬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국으로 돌아와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 크리스찬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여기까지 해서 해피엔딩으로 딱 끝납니다. 옛날에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주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이렇게 고난에서 탈출해가지고 이제는 축복 속에 딱 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부분 성도들의 간증이 딱 끝나죠. 그런데 오대식 목사님은 말합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의 간증은 여기서 끝나지만 그러나 이 소년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이 소년이요, 영국으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고생했잖아요.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소년이요,
그 안락함과 편안함을 다 내려놓고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자신을 노예로 끌고 갔던 그 땅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인척들이 말렸겠어요? 안 말렸겠어요?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양반들은 지금 설교를 안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말렸겠어요? 안 말렸겠어요? 네, 말렸겠죠. 당연히 말리죠. 그러니까 이 소년이 하는 말입니다. 제가 예수님 만났던 장소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곳에서 내 인생을 드리기로 주님께 결정을 했습니다. 그 노예의 땅 그곳에서 고생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내가 주님께 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분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그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 땅이 영국 위쪽에 있는 북아일랜드 땅입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패트릭이라는 소년이에요. 지금도 북아일랜드는 성 패트릭이라고 이 소년을 부릅니다. 원점으로 돌아간 거죠. 비록 그것이 노예의 땅이지만 내가 예수님 만났던 그 현장, 그리고 예수님께 내 삶을, 내 인생을 드리기로 결정했던 그 현장, 아무리 내가 있는 현장이 안락하고 편안하다 할지라도 원점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대충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편하게 예수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 편하게 예수님 믿으려고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나의 신앙생활이 느슨해져 있다면 갈릴리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원점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